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모두 진동 무음으로 바꿔주시거나 전원을 꺼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청소년부 우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곡 찬양하실 때는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그런 우리에게 찬양하라,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이 트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이 트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교회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음 푸는 이런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교회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박수 치시면서 가사 있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가사의 뜻대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한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아들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 찬양하실 때에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오로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찬송 드리신 후에 오늘에서 마음의 청선부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이제 많은 총선부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 담아주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그것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려고 제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이 너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교만하여 제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더 노력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영육 간에 건강하게 더욱 성장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제가 질문하면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동행 뒤에 성경책 있거든요. 성경책 사용해서 말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 옮겨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살짝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싹 다 보여요.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로마서 4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달, 다음 달이 4월달인데 4월달을 맞이해서 또 4장을 읽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가요? 누가 등장하나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나와요. 고마워요. 아브라함에게는 늘 계속 붙어다니는 벼로가 있죠. 벼로, 별명, 별칭이 있죠.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아브라함에게는 늘 항상 따라다니는 그 별명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예서야. 민우야. 혹시 알아? 정호는? 알아? 승연아. 혹시 알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믿음의 조상. 아, 그렇죠. 예. 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그쵸? 많이 들어봤죠?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로마서 4장에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면서 아브라함을 인용하여서 사용하는데요. 설명하는데 바울은 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설명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그리고 어떤 거를 설명하거나 누군가를 이해시키려 할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있는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면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쵸? 누군가를 설명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 때 있는 근거를 사실 근거를 대고 말을 하면 뭔가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제 논리로 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여기 이순신에서 끄덕이고 했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죠. 그쵸?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와 같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할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될 그 당사자를 소환을 해야 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자, 누구예요? 던져보세요 한번. 누구예요? 누구 소환했죠? 바울이? 누구 소환했죠? 바울이? 저기 앞에. 자,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을 소환을 했죠. 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초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누구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누가 제일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간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자랑이자 언약의 시초이고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이죠. 어떤 논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의 논리인데요.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이죠. 어떤 논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도대체 구원은 너희들의 주장으로서는 할례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할례 시기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중요시하는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시초인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가 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는가? 아니면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는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한번 논해보자 라고 바울은 말한 것이죠. 자,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올까요? 원영아 왜 웃어? 너의 웃음이 여기까지 들렸다 야. 아브라함은 어디 웃었지? 안 웃었어? 아 그래? 기침한 거였어? 아, 약간 이런 게 이제 약간 여기까지 들렸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오죠? 동현아, 아브라함 어디에 나올까?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정호가 생각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예서야, 시연아, 아브라함 어디에 나올까?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딜까요? 민정아, 아브라함 어디에 나와? 그래. 성경 어디에 나와? 어느 권에 나와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어디에 등장할까요? 승현아? 네? 아브라함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등장해요? 어디 나와요, 익선아? 창세기. 그래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그쵸? 네. 창세기 강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나? 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창세기 한번 돌아와 봐야 돼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어디서 등장하는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나가서 창세기 15장. 자, 15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1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5장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내가 너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니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어 장막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늘의 무뼈를 보고 세어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셀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그만큼 내 자손이 이렇게 창대해질 것이고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을까? 여러분, 자, 전도사님 보세요. 믿었다, 손.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손. 믿음이 있는 자요. 안 믿었다 하는 손. 중립이에요? 중립기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하죠. 자,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죠. 자, 그렇다면 할례는 어디에 나올까요? 할례는 언제 나올까요? 15장 전일까요? 15장 후일까요? 선생님 질문을 많이 하나요? 15장 전일까?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15장 전일까요? 후일까요? 자,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소통하는 설교예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 언약을 지키겠다는 증표로서 내가 내 백성이 되라. 너가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증거로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 등장했습니까? 창세기에서? 믿음이 먼저 등장했죠. 믿음이 15장에 등장했고 할례가 17장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자랑이자 언약의 시초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를 의롭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주장으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증언대로 믿음으로써 그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후자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다 라는 고백으로서 17장에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할례를 시행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주장대로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할례 시에 하나님과 자신을 향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 할례가 있다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신약시대에는 그 할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할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바로 세례이죠. 세례. 다음 주 부활주의이면 세례를 받는 정호야. 세례를 받지. 네. 세례가 무엇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오늘 시험 볼 건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세례가 뭐예요? 모를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알려주면 돼요. 내 역할이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이름 안에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기로 한 인치신 것입니다. 다시요. 세례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거룩한 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싶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라는 것과 죄와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지녔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하였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겠다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꽝 찍는 그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는 어떤 자들이 받을까요? 어떤 자들이 받을까? 정모야, 세례는 어떤 자들이 받을까요? 시험 문제 1번이야 그게.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5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교회 안에 있는 일원이어야 하며, 둘째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이 세례는요, 믿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의 행위임과 동시에 그 속에는요, 그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약속의 표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손가락에, 승현아, 손가락에 무엇을 나누는가? 무엇을 나눠요? 결혼할 때? 반지를 나누죠. 그쵸? 그 손가락에 반지를 서로 나눕니다. 이 반지 안에는요, 서로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어떤 강력하고 아주 무한한 능력이 있을까요? 신비한 효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반지에? 반지 딱 끼면 쉥 해가지고 이제 나는 너만 사랑하겠어 이렇게 되는 효력이 지니고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유치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를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증표이죠. 그렇죠? 서로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만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반지의 의미입니다. 세례 역시 이와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의 이렇게 세례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도장이 나에게 꽝 찍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곧 바울과 유대인들의 그 변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할례, 행함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그것이 그의 의롭게 여겨진 것 같이 우리 역시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내 신앙을 고백하며 주를 따르겠다라는 증표로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한 것이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를 믿어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을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전도사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했는데요. 전도사님도 유아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했는데, 전도사님 입교를 했으니까 전도사님 안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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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없어요. 네, 그래서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세례의 빛을 발견하게 되죠. 세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언약을, 너는 내 백성 꽝꽝꽝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신 그 약속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신 도장이 내 안에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례를 소중히 그리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대다수 친구들은 여기서 세례를 받기도 했을 것이고 어렸을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도사님은 입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받은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고요. 또한 감사해야 하며 그 친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에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례를 받아야 할 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례가 주는 유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 선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았기에 변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릴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표징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의 세례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마나임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잊지 마시고 견고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마나임 청소년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세례에 인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당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옥자국난 그 손길 옥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에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을 믿을 때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많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아버지 우리 만화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어서는 우리 만화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지루한 은혜를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 하며 얻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세례를 받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과 세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아버지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자신의 고백에 따라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할례를 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향유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례를 받는 우리 만화임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시고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이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한 세례를 받는 친구들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그 친구들을 기뻐하고 축하해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신 그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세례 안에서 주님 이름 안에서 아버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만화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세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화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께 아버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고백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만화임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장 선생님 앞으로 모셔서 함께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10시 만화의 청소년부 정상을 위해서 보담기 기도해 주시고요. 어디에 있던 전심으로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입교 세례교육 오후 1시에 청소년부에서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네, 넘어서 필사리고 아직 안 낸 친구들 있으면 내주시고요. 그리고 부활절 반별 모임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공지사항이 공지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화팡맨이라고 이제 쿠팡맨보다 더 빠른 만화팡맨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4월달에 오니까 이것도 같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경청 2기 오늘 2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한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 조혜인 선생님, 성경 공독은 다 같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의 퇴장은 아주 빛보다 빨랐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많이 참석해주고 있는데요. 예배 오실 때 꼭 하루 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물질과 헌금과 또한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경책과 헌금을 가져오셔서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입구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성경책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 이 지금부터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